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예,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오니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잘 깨달을 수 있게 저희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란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고의가 아닌 부시간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피치 못하게 죽였을 때에 그 사람을 대피시키기 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원초적인 역사는요. 다윗이란다.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와를 지으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이 낳았던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이 그들의 범죄함은 다름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함으로 일어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범죄였습니다. 불순종이라고도 하죠.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은 그들의 씨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기 형제를 죽였던 가인,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점차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크게 작게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범죄했거나 아니면은 차마 저지르지 않아야 할 짓들을 자의로 아니면은 또 타의에 의해서 저지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어떤 뛰어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단련시켜 나가셨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처음에는 그들을 아예 멸절시키려 하셨지만 모세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하시고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차 자라나고 단련되게 하여 주셔서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 그리고 그 정벌하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살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 몇 계명일까요? 솔직히 저도 잠깐 까먹었습니다. 지금 저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잠깐 까먹었는데 지혜로운 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10계명을 읽어보시고 잠깐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어놨는데 이것도 적어놓은 게 사라졌네요. 예, 6계명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까먹은 게 아닙니다. 기회를 겁니다. 예. 이렇게 10계명에도 적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을 굉장히 엄중한 계명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도피성에 대한 것들인데요. 바로 자기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기회는요, 그 사람이 고의로 저질렀을 때에 대한 기회도 있지만 그 사람이 혹시 불의불식간에 저질렀던 잘못이 있다면은 그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의도치 않고 저지른 죄는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이미 우리 속에 있음을 또다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에 나오는 그 죄를 범죄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것이 아닌 것, 그가 고의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원죄는요, 아담에게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생명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주라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우리가 그분을 구주라고 고백하면, 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세 글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이미 허락하고 계신 그 기회, 부디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하나님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도피성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으로 불려들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하였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듣든 듣지 않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는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제사 때에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었던 그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시는 우리 여러분이라면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인 우리가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때가 멀지 않았다. 정말 때가 멀지 않았다.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참 신기한 게요. 정말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그 이름은 정말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그렇게 정해놓으신 갈고 닦으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고백하는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겉과 속을 모두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라면 우리의 겉모습도 행동도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겉도 하나님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칭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데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참 시대가 너무 좋거든요. 휴대폰 하나 있고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그리고 유튜브에 계정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마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부디 정말 용기가 나지 않으신다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목소리로만. 요즘은 또 자기의 목소리가 아니라도 괜찮거든요. 자기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정말 나의 모습이 드러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전도하는 자리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예배의 자리 도피처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도피처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이제 우리가 그 손길로서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도피처에 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난처, 우리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접 나아가기 무서울 수 있습니다. 직접 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좋아졌으니 이제 우리가 설령 직접 마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좋은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피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될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